계시록 배우는 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 서문화교를 통하여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 충성과 진실에 대해서 면류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 노선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책망받을 일과 칭찬받을 일을 구분해서 칭찬받을 일은 더욱 열심히 하시면 되겠고 책망받을 일은 반드시 고쳐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촛대교회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을 여기에 또 비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기는 자는 에덴 동산을 극복시켜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빼앗겼던 왕권의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7개에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교회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느냐, 아무리 환난궁핍이 와도 죽도록 충성을 다해야 하며 그때는 하나님의 실상은 부유한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이 제림들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첫대교회 사명자가 겪어야 될 내용이 서문화 교회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서문화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저음이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가 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이렇게 말씀했죠. 첫 번째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뭐라고 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 살아나신다 그랬죠. 그래서 알파 오메가 역사다 이렇게 이제 말해야죠.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물론 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 오메가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은 던져서 3장 15절입니다. 이제 있는 것과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느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알파 오메가시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어진 일들이 이제는 알파인 오메가인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어진 것과 똑같다.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치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도 했고 또 영적 이스라엘 백성은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진리 앞에 순종하면 망하기도 한다.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부조불능하심으로 모든 것을 예제정간에 하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고 하신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되 완전 역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를 하셔서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 되어진 일은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영자적이다, 그림자적이다, 모형적이다, 예표적이다, 몽학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것은 이제 종말의 끝을 맺는 역사, 오메가 역사가 반드시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잘 깨닫는 것은 알파 오메가 역사를 또 정확히 아는 것이 성경 또한 잘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지전능하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제정하여서 진행하시는데 시작과 끝까지 모든 걸 책임지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또 알파 오메가 역사라는 것은 이제 예언의 말씀이 2중 3중으로 성취된다는 말도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아시면 이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할 때 환난과 궁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참다운 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뱀에 졌기 때문에 공중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인간은 마귀의 권세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 마귀의 세력에 있는 이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기독교가 사명이죠. 근데 자기 것을 뺏기게 되니까 이 환난을 마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환난과 궁핍을 이렇게 핍박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것을 빼앗기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 조건에서 이제는 특별히
첫 백에서 말하는 환란과 공격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복을 받는 것은 특별히 인간용어의 말세 사망자인 인말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간 것을 뜻했는데 이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차면 마귀 때가 이제 얼마 안 난 거거든요. 마귀 때가 끝이다. 자기들은 무더기 같은 걸 알으니까 이 14만 4천 명이 나옴을 가장 싫어하게 했죠. 그러니까 이 사명자들 특별히 이제 선구적인 종 중심으로 변론했다고 그랬으니까요. 선구적인 종이 이제는 그런 권세를 받고 나오려면 마귀가 극도로 싫어하겠죠. 자기들이 멸망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와의 관계가 마귀가 이기는 하나님이 이제는 생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그런 자기 권한 안에서 환란과 공격을 얼마든지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을 겪기 위해서 인격을 갖추고 또 모든 인격 검증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란과 비오는 것이 사실은 불행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실상은 부유한 자, 더 좋은 걸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분복을 누리는 그런 복도 있지만은 실제 큰 복은 뭡니까? 환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충성과 지를 다하고 또 이제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제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왕권 받는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사명으로 해요. 이제는 숨겨당하는 일, 이제 인간 총괄에는 충성과 지를 다해서 다시 예언의 왕권을 하는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충성과 지를 내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탄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이제 딱 두 가지만 하나님이 지도자로 인정해서 왕권을 준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어야만이 영적으로는 부여해져서 주의 은총을 많이 받는 생활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영계가 높다는 것도 이런 것을 통해서 영계가 높은 것을 뭘 뜻하느냐? 진리의 성사면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진행하시고 어떻게 마귀를 들러쓰는 걸 아는 것이 영계가 높다 그러는 겁니다. 천국을 많이 갔다 오고 환상기를 많이 보는 것이 영계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깊이 있게 돼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아는 것이 이제 영 높아지는 것인데 문제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해방돼 있다 그랬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주님이 보실 때 그렇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교권마귀가 들어간 교권 세력들을 뜻하는 겁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교권 세력인 사두개인 바리새인의 많은 핍박을 받고 또 그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임을 당하셨죠. 그 인간적으로도 이 교만한 자들이 부족을 알지 못하고 이제는 자기의 인간의 생각과 뜻대로 욕심과 또 그런 탐욕으로 또 속화된 이런 종교 지도가 돼서 결국은 마귀독으로 사용되는 자들이 이 자체 유대인이고 사단의 해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 아비는 마귀다,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있었죠. 이것이 이제 인간정말에도 똑같이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충성과 지를 다해서 주님 앞에 희생수고로 섬김으로 나가야 하느님이 충성된 자가 돼서 복을 주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이렇게 많은 이러한 연단과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영계가 창성되고 믿음이 강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 참소가 이렇게 오는 환란 공포에 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마귀 포로된 포로된 자들을 쉽게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때 그렇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냥 마귀에 포로된 자가 그대로 교회를 댕겨도 그거 중생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없다면 마귀가 참소할 이유가 없죠. 어차피 내 편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패된 계획들은 그런 게 나타나지 않죠. 왜냐하면 교회를 댕기나 마나 똑같이 마귀 편이니까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올바른 지혜를 사수할 때 마귀가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게 하고 공핍을 주고 환란을 준다 이 말입니다.
참된 진리에 속한 자들에게만 오게 되겠죠. 진리가 탈선되고 어차피 2단, 3단 탈선된다는 소리면 어차피 마귀 편이니까 이 마귀가 이렇게 발악할 필요가 없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신앙의 절개를 시키는 사상 문제가 이게 결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리를 지키고 타협하는 신앙이 아닐 때, 이때 마귀가 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또 마귀는 이렇게 참수가 오고 어려움을 겪게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다 이기고 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지금 첫 대기는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는 인마지 14,000명의 변호성도가 되는 건데, 이제 이거 아모스 6장 6절에도 보면 대적으로 그들을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따르면서 요셉을 할례하는 근신지 않은 자로다. 망할 자들은 그렇다 이 말이죠. 세상에 속가돼서 세상에 쾌락만 쫓고 세상에 두려움만 쫓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손이는 요셉의 환난을 겪는 자를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이 요셉의 환난을 겪는다는 말은 뭘까요? 이거는 이 시대의 사명자가 돼서 이제 선거적인 종의 신앙 노선이 되겠죠. 이런 자들을 관심도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세의 사명자가 진정되는 길은 사실은 요셉의 환난, 야곱의 시련, 다윗의 고난, 욥의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여기가 욥의 인내를 딱 욥의 인내를 또 강조했죠. 그다음 이사야 48장 10절에서 보면 고난의 풀무다, 이 고난 풀무 타협감을 받는다. 이 말로 이것은 영권 받는 데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의 풀무에서 타협감을 받는 것은 말세 사명자로 타협감을 받고 죽지 않고 살시라고 하고 죽지 않고 변호성처라는데 말세 사명자로 쓰임받을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도 딸 것이라고 그랬죠. 참는 일이 많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입맞은 144,000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참을 만한 이런 시련과 연단과 고난이 많은 것을 또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제 후사가 되는데,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는데, 이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깨달았죠. 이게 이제 144,000명이 가야 되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깨달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길 있는 자는 성령이 곁에 가신 말씀을 들을 자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한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많은 시련을 겪어서 오게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신앙을 가다 보면 이렇게 뜻하지 않은 많은 시련을 겪게 될 것을 보여줬는데, 지금까지는 순교자가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순교당하게 했지만은 인간 정말에는 죽지 않고 섹스하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는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죽음은 당하지 않지만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문자로 꼭 10일 동안이다, 또 이걸 억지로 해서 또 목에 같아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걸 죽도록 충성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충성과 진실을 다 하느냐, 이걸 봐서 여기 뭘 준다고 했습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그랬죠.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 멸류관은 사실은 누가 씁니까? 이거는 제대제사장이나 왕이 아니면 쓸 수 없는 것이요. 이것이 이제 인간 정원의 24,000명이 왕권의 상급을 뜻하는 것인데, 실제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은 실제 교회를 세운 이유는 이 왕권 주교한 것이 본래 목적입니다. 근데 이 왕권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지금까지는 순교자였지만 이제는 순교자 동문이 입맞은 144,000명의 변호성도거든요. 그래서 입맞은 144,000명의 변호성도가 나오면 교회 사명도 끝나가는 것이고, 마귀 사명도 끝나고 아마겟돈 때 그 자들이 승리함으로 예den들을 힐걸음으로 새시대 축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길을 갔기 때문에 멸류관만 줄 뿐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둘째 사망회를 받지 아니한다 그랬죠. 이게 중요하죠. 둘째 사망회는 게 뭘까요? 이제는 마지막 때 천년왕국 끝에 이제 예수님이 그랬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랬죠. 마지막 벌에서 백보자 심판 때 받는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제는 지옥과 영원한 지옥과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갈려지게 되는데, 이때 이 왕권 받은 임 받은 자들이나 그 자손들은 이때 심판자차를 받지도 않고 그 둘째 사망에 또 들어갈 지옥에 갈 일도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이 큽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그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변성된 인격을 가져서 임받은 자가 될 때가 하나님의 가장 축복을 받는 사람이고, 가족적인 축복, 자손만의 축복을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가장 복 받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생명도 아끼지 않고 말고 죽도록 충성하는 말이 바로 그러한 축복을 주시고자 그런 말을 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세 왕권의 축복만 아니라 자손만의 영원한 가족 축복을 받으려면 임마진 14만 4천 명의 변호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옳은 길이다. 이것이 참된 소망이고, 이것이 이제 곧 있을 참선면에 들어가게 되면 37개월 동안 밖에는 임마질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이 길을 잘 순종해서 참된 종의 말씀을 듣고 완전변을 이루는 이런 섭백의 사람들을 만나서 완전 진리 앞에 순종하고 충성과 진리를 다하고 말씀을 지켜 회개하면 언제 어자분들을 해결받아서 죽지 않은 몸이 되고 변성사는 몸이 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더 설명하려면 예레미야 48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태만이라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고 열심을 내지 않고 게으르고 엉뚱한 짓을 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20장 4절에는 사명을 해요. 목배움을 받은 자와 또 짐승에 펼지 않고 충성한 일을 다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환히 일하는 자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 그랬죠. 근데 직접적인 또 7위권은 변호성도에 있기 때문에 변호성도와의 복이 더 크다. 또 변호성도는 가족의 축복으로 자손만의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복받은 방법은 임마진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문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원히 죽음도 없어지고 영원히 이제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고 이 세상 자체도 없어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인 하늘에 계신 무궁세계에서 같이 사는 일이 벌어지는 때가 백보자 심판인데, 그때 심판의 대상자도 아니고 심판도 받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가족까지도 그런 축복이 이제 되어 있다. 이런 일을 하는 종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참선만의 역사인데, 이제는 참선에 들어갈 일이 가까우니까 하나님 발세상을 예비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반드시 속해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한의 사명자가 나와서 계시록 11장 1절처럼 지휘판 같은 갈대로 청량하는 역사를 한다. 그 청량을 받고 합격해야만 이제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서 충성과 지휘를 하는 정도에 따라서 왕권의 서열이 정해지겠죠. 이것이 이제 인간들만 마지막 이제 이은의 법을 시키는 데 복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구원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다 안전변에 이르는 종이 나와서 마귀 참석권을 소멸시키고 이기는 자가 돼서 그 종들의 이제는 한 무리가 돼서 인을 막고 이제 세임권들을 받고 그러면 이제 입맞은 시간 4점의 변호성도가 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호성전하는 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믿음이 좋으면 호련히 들림 받는다. 이 말은 아주 미혹적인 말이고 엉터리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또 모든 교단과 격파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중생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라면 교단과 격파 상관없이 하나님의 정통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탈선돼서 중생 역사가 없는 것은 뭐 2단, 3단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이제 중생 역사가 있는데도 그 정통교회로 안 본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근데 이제는 인간 정문에는 영혼구원 시대가 아니고 영혼간의 구원, 또 가족적인 구원의 시대이기 때문에 완전변의 역사를 이제 하는 종 있는 교회만이 인간이 실현 4천명이라고 죽지 않고 새시대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취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마지막 교회가 바로 이 첫대 교회에서 모든 교파, 모든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택한 종, 택한 백성을 모아서 완료복으로 모아서 새 시대로 인도하는 것이 첫대 교회의 사명인데 이 일이라는 것은 아까도 한 것처럼 마지막 한 일에 천삼년만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심히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나오는 종들이 이제 나올 때가 돼서 지금까지는 소부주정들이 예비되는 때고 이제는 전점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를 다해서 인정받는 자가 돼서 임마짐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제는 변화성천하여 대리만을 영접하고 이제 보호자 앞에 가서 왕국 부서지림을 이루게 되고 지상 강림하시는 예수님의 평범한 군대에서 아마겟돈에 최종 승리하면 이 세상 심판이 끝나고 이제는 예정선을 회복해서 재창조 역사로 천년왕국의 안식시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인간이 10만 4천 명의 복이고 여기서는 7개 다 이기는 자의 복이다 그래 놨죠. 그게 바로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의 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10만 4천 명밖에 없는 겁니다.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는 이기는 자는 아니고 신앙은 신부단장이 되지 않아서 지가 순종했기 때문에 예비처 보호를 인도받아서 환란과 전환에 보호받았다가 새 시대에 백성으로 구원받는 방법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구원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인마진 13, 4천 명의 변화 성천하는 그런 종이 되든지 또 진리 앞에 순종하여 예비처 보호를 인도받아서 환란과 재앙과 상관없이 새 시대 복을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되든지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것이 제 엄연한 진리의 법이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믿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져서 모든 예언서 계시를 잘 깨닫고 순종함으로 자손만대의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